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는 설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송이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독문 4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리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같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저희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유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날 이 아침에 대면 및 비대면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저희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나 하나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씀하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며 믿지 않는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있고 그로 인해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는 경고로 여기고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우리들로 하여금 참된 회개와 갱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옵소서. 허위와 외식이 내 안에 꽉 차 있는지 아닌지 성찰하게 하시옵고 내가 바리새인인지 아닌지 회칠된 무덤이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고유 명절인 설 연휴 기간에 고향에 계신 가족들 간에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냈지만 보지 못한 애틋한 사랑을 마음으로 나누며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겸손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따르고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정부에서는 정규예배 참석 인원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길 소망하는 우리 시민교회 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사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어 온 교우들이 주님 전에 나와 기쁨과 감동으로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 제수요일부터 고난주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사술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경건과 절제 속에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 되게 하시며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참여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장기간 계속되는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지치신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 굳건한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서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장기간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위해 1년 넘게 새벽부터 주일 예배까지 수고하는 영상팀 한 분 한 분 그리고 매주 교회 방역을 위해 수고하신 집사님의 헌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소중한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하늘의 큰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고초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9쪽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5장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낙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전에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날, 최근에 낙심이 돼서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으십니까? 이 낙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태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 그것을 낙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낙심할 때의 낙은 떨어질 낙, 그리고 마음심입니다.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락에는 떨어지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분산되다, 흩어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기저기 분산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분산되면 혼란에 빠지게 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락에는 몰락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몰락하는 게 뭐예요?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낙심한 상태로 지나게 되면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한숨 쉬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가? 사실 낙심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경우는 우리 앞에 주어지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도 전체적으로 말할 때 환경이라고 하지요. 또 세세히 우리 삶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건강의 문제가 나에게 엄습해 올 때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그 진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지.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넋이 나간 상태에서 그렇게 지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은요, 학업의 문제, 진학하는 문제, 또 공부하는 문제, 또 취업하는 문제, 결혼해야 되는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내 능력 범위 밖에서 그렇게 직면해 올 때 정말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직장을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인간관계의 복잡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꾸 세상 속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정말로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낙심하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는 엔카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엔카케오 속에는 지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치다.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그 문제가 짓누르는 그 힘이 너무 무거워서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지치면 힘 빠지게 되고 거기에 펄썩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엔카케오 속에는요, 포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포기해버리는 것.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단념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단념하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끊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 물론 낙심하다라고 하는 뜻도 엔칸케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 속에 지금 바울이 직면하고 있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선포와 이러한 확신이 바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과 선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인지 영국의 시인 키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심은 절망의 어머니이다. 낙심이 절망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면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낙심이 오는 많은 경로들이 있는데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낙심 전략입니다. 상황을 보게 만들어요. 문제를 보게 만들어요. 아니, 문제만 보게 만들어요. 문제만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속삭이면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만 쳐다보라고, 너 능력 없잖아, 너 할 수 없잖아, 너 이제는 희망이 없잖아, 너는 이제 절망 그 자체야, 그렇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속삭일 때 그 음성 듣고 있으면 우리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그리고 낙심의 수렁에 빠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면 용기가 사라져요. 희망이 사라져요. 그리고 무기력, 무능력해집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 상황을 보면 참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또 환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직면했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을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이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 살고 싶지도 않고 살아갈 기력이 없는 그 상태, 숨이 멎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일컬어서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언제 사형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 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그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환경들, 여건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나는 절망하지 않고, 나는 주저하지 않고, 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다시금 일어나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신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상황 속에 우리 문제 앞에, 많은 역경 앞에, 환난 앞에 직면하여서 사단이 속삭이는 음성, 문제를 생각해봐라. 너 살 수 있겠냐? 너에게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렇게 사단이 속삭이는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성령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실 때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18절에서 나는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다, 주목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18절 초반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하다.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스코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시하다, 바라보다, 관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문제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또다시 보는 게 있어요. 다른 걸 보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코페오라는 단어 속에는요, 소망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소망하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절망하기도 하고 또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도저히 살아갈 기력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그는 본다고 말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지금 바울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겉사람만 보지 않고 속사람을 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또 한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겉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젊을 때는, 혈기가 왕성할 때는,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아주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50이 되고 60, 70, 80 이렇게 되면은요, 내가 젊을 때하고는 다르다. 뭔가 이게 다르다. 자꾸 기력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주름은 늘어가고, 그리고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서 또 병원에 다녀야 되고, 그 겉사람을 보면은요, 정말 희망이 없어요. 야,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겉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결국은 늙는 것, 약해지는 것, 그리고 질병이 찾아오는 것,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절망 그 자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비록 자기 자신이
겉사람이 어떤 모습이라는 걸 알지만 겉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바라봤다. 속사람을 바라봤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했는데요, 낡아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속에는요, 파멸되다, 파괴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겉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역경 속에 있고 박해 가운데 있고 살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속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겉사람을 뛰어넘어서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겉사람만 바라보며 사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낡아지는 것, 파멸되는 것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단념하고 낙심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인쳐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격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주목하는 것은 환난에 경한 것도 보고 있고 영광에 중한 것도 보고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초점은 환난에 경한 것, 환난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있어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환난, 역경, 고난, 장애물, 문제만 보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달리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표현할 때 환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요. 하나는 환난은 경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겪었던 그 환난이 경한 것이겠어요? 경하다는 것은 가볍다는 것이거든요. 또 가볍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쉽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 1장에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환난이 그에게 있어서 경한 것, 가벼운 것, 그리고 쉬운 것이었겠냐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해 보니 이 세상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복음 때문에 당했던 그 고통은 오히려 가벼운 것이고 쉬운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영혼과 빗대어서 볼 때 이 환난은 잠깐 받는 것이었다. 이제 언젠가 끝나게 될 그러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지극히 크고 이 환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영원한 영광,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는 그 영광을 바울이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 번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배가 파손해서 죽을 위기에 빠지기도 했었고 또 태장을 맞기도 했고 수도 없이 밥을 굶어야 했고 목마르기도 했고 또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바울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로 주목하는 것이 있는데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걸 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 받은 자녀들이 역경 없이, 시련 없이, 환난 없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살았던 인생이 있나요? 없어요. 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때 시련도 역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에만, 역경에만, 박해에만 집착하고 거기에만 시선이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요,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445장에 보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태산을 넘어야 할 때가 있고, 넘었는데 또 다른 태산이 다가오고, 험곡, 험한 골짜기 아닙니까?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늘의 영광 이렇게 찬송하면서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실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실컷 두드러 맞고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밤이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것,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감옥의 현장 속에서 아픈 육체를 이끌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 옥문이 정말 열리고 지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진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감옥에 가두어 두었지만 그 감옥의 고통과 그 불안과 절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있을 때 바울은 그 속에서 찬송하고 그 찬송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역경도 없이, 환난도 없이, 고통도 없이, 박해도 없이 그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흔히 말하는 축복만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만 주세요, 영광만 보여주세요, 십자가는 제발 좀 거두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제자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 내려놓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두 눈으로 뚝뚝이 보면서도 결국은 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너머에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소망,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겉사람, 그리고 환난,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것만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울에게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아멘. 성령께서 이것을 보증해 주신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속사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담대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절망이 얼씬거리지 못해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이제는 다 끝났다, 끝장났다. 사탄이 속삭이죠. 너는 끝났어. 네 인생이 이제 끝장이야. 그렇게 속삭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붙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니야. 속사람을 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담대함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은혜로운 말씀 전하고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아픔의 현장 속에서 그 고통을 어떻게 그가 극복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 사도행전 7장 55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스코페어, 하늘을 주목했어요. 하늘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악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 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아름다운 순교로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인, 시편 기자가 자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상황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한숨 쉬는 인생,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찬송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과 같이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걸로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묵묵히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웃으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직시하게 하시고 행여라도 사단의 음성을 듣고 문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사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찬송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오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권세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고개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았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찬송하며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또한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또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학업과 결혼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희망이요 정말 꿈인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주님 바라보며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나라 고유의 설 명절 건강하게 보내셨는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2월 둘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7시 30분과 11시, 수요 기도회와 새벽 예배까지 온라인 실시간 영상으로 드립니다. 교회학교 부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편 2월 10일 금요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공동의회 사무총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건으로는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안과 담임 목사 위임 투표권입니다. 2021년도 강당 꽃꽂이를 하시고자 하는 분은 게시판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카드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교회 사무실 업무 시간에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 일기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는 120독이며 현재 11독입니다. 모세오경 통독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청평 집사 2월 6일 별세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온라인 헌금 전용 계좌번호가 개설되었습니다. 이름 및 헌금명을 기록해 주시되 여러 가지 일대는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임시 당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한 단계 하향해서 2단계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는 우리가 본당이 66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고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 학교 또 청년부 예배도 다시 현장 예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각 부서 담당 교역자 그리고 선생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당에는 66명, 그리고 교육관에 14명, 또 식당에 16명, 우리가 90명에서 100명 정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역 수칙 잘 또 준수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그리고 성경 통독 이제 이번 2월 말까지 모세오경이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일기 쓰는 것도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작년 12월 25일 성탄절 그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던 끝에 헌혈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요. 지난 1월 달에 가서 헌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우리 4월 4일이 부활절이고 4월 3일까지가 고난 주간까지가 이제 사순절인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신 분들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지만 헌혈하는 것으로 이번에 좀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3월에 또 가서 헌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겉사람을 바라보며 환난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속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찬송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